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각종 권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이 가까워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시면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따로 70인을 세우셨고요. 그들을 먼저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파송하시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역을 통해서 놀라움과 기쁨을 경험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한 예수의 제자로서 진정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보다 깊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큰 잔치 비유, 청지기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등등 누가복음 20장에까지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비유들 가운데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은 설교자로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큰 부자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분에게 정말 직접적인 공격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큰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내 소유로 삼아서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투자해서 내 재산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사고와 소유지향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부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아니면 중립적인 것인가? 우리가 부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얼마 정도를 내가 소유하면 괜찮은 것이고 얼마를 소유하면 정말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질문들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한 구절씩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청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할 목보다 적게 받았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 사람은 첫째 아들이 아니죠. 형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산에 관한 법에 따르면 첫째 아들에게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유산에 관한 법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유산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형제들이 그 남은 것에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남이 유산의 반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자녀 모두가 다 비슷하게 유산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 바뀌었죠. 맞죠? 네. 저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 받을 거라서 뭐 법이 바뀌건 말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만으로는 지금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형이 자기에게 원래 정해진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해서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산 분배에 대한 법 자체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것을 좀 법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분명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에게 정해진 목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탁이 마음속에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산이 한 가족이나 한 가문의 전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죠. 얼마 전에 유명한 여류 화가의 집안이 정말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남긴 유작들 그리고 유산을 놓고서 서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서로를 고소하고 더 이상 가족으로서도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산 분배의 문제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도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겪으셨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앞으로
언제 겪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유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동안은 잘 지내다가도 막상 유산 분배의 시점이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 유산 자체가 가족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욕심이 문제의 원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상속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 해결을 부탁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바로 그 욕심을 발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똑같은 유산 분쟁을 중재해주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의외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 문제를 중재하는 중재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 사이의 불화와 다툼이 계속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거절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가 어려워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부탁이 마음속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떠하실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지금 내 이 소원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처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재판장이 되십시오 몰아붙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먼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응답을 하신 걸까요?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말로 그래,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 당면한 한 가지의 문제, 유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삶의 참된 진리를 알려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저 그 한 가지 문제 해결에만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를 그저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의 원인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함을 받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단정해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보여줄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응답 안에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인간의 욕심은 본질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늘 더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그것으로 인해서 존재의 가치와 성공의 여부가 나타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내게 10만 원만 있으면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루를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10만 원이 생겼어요. 한 1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노트북도 좀 사고 아니면 카메라 같은 것도 좀 사고 싶은데 하지요. 그러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좀 해외여행도 좀 한번 갔다 오면 좋겠는데. 계속 해볼까요?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결코 그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관, 나의 행동, 나의 계획, 나의 미래에 대한 꿈,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시 나의 탐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가 결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살만한 집이 있고 통장에 잔고가 좀 있고 좋은 주식에 투자도 해놓았고 노후에 받을 연금이 보장되어 있고 몇 가지 보험에 가입을 해놓았고 한 이 정도면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앞날을 잘 준비해 놓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생의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한 부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지금 이 부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정말 큰 마음이 필요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많은 결실, 많은 결과물들을 얻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했던 것이 아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바람을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에 그러한 큰 수확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밭에서 큰 소출을 얻은 이 부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얻게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혼자 먹을 것이 아니라 올해 곡식을 많이 거두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웃을 돌아볼 관심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창세기에 보면 이 부자처럼 똑같이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되었을 때 그 곡식을 창고에다가 가득가득히 쌓아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전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창고에다가, 풍년이 들었을 때죠.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곡식을 쌓아둔 이유였습니다. 왜 그가 곡식을 쌓아두었는가? 흉년을 대비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다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쌓았다는 겁니다. 결코 요셉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것을 쌓아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가 말하는 소리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지금 이 부자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이웃과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도 또한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 해 쓸 물건을, 곡식을 쌓아둔 이 부자는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의 삶의 목표가 바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이 부자처럼 생각하지 않고 정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그러한 영원한 목표를 지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회 경제적으로 다들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고 둔화될수록 오히려 복권 판매 금액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이 일확천금을 부추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연금 형태의 복권이 나왔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1등에 당첨이 되면 매달 500만 원씩 20년 동안 주는 겁니다. 괜찮죠? 네. 세금을 제해도요, 실수령액이 390만 원. 매달 390만 원을 20년 동안 준다는 거예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미래에 정말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꿈꾸고 있는 30, 40대들에게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현실이 답답하면 그럴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바람과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1등에 당첨된다면 내 앞날은 걱정할 것이 없다. 당첨만 된다면 그때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정말 행복한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의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은 스스로 완벽한 미래의 준비를 했다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다 책망하십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삶의 행복은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만일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강제로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게 하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긴다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나누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나눈다 생각하면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생각한다면 나누고 베푸는 것이 결코 나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나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눔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이 나눔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정말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주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의 오심을 미리 알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예비하도록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낱 불임이라는 그 문제로 고통받던 한 가정의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자녀라고 여겼던 그때에 자녀를 갖지 못해서 온갖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하던 부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불임이라는 큰 고통에서 시작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해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온 이 부자는 넘치는 소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큰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에 생명을 의지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더라도 이러한 부자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비록 많지 않다 하더라도 기꺼이 내어줄 것이 무언가 늘 그것을 관심하며 찾고자 애쓰는 사람,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 부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심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